교회를 개척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 7일 날 처음으로 이제 은혜의 숲 개척 이야기라는 그런 타이틀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교회 개척되어져 가는 근황도 남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카페를 개설해서 홈페이지처럼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또 홈페이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홈페이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카페에 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 1년의 시간들이 다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나간 시간들 다 옮기고 또 자료를 옮기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 기도 모임을 가졌었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2월 17일 날 드렸었습니다. 교육원에서 그죠 예배를 처음 드렸었고요.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리면서 제가 5주간에 걸쳐서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의 숲교회 참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의 숲교회 그죠? 은혜의 교회도 참 되게 은혜로운데 은혜로 숲을 이루는 교회 정말 이렇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저 한 사람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을 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고, 그것이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의 모임들이 또 숲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들, 그래서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은혜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로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 넘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운행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은혜가 적용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비전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품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측면이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세상은 항상 뭔가 자격을 얘기합니다. 너 그거 할 자격이 되느냐? 너는 그런 기준이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건을 묻죠. 결혼을 할 때도 언제나 나의 결혼 배우자로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되고, 또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 세상의 공동체의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실력과 능력과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 이거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야말로 정말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과 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또 넌크리스찬의 차이가 바로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할 때 이 은혜의 공동체 의미 속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진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자격이 있어서 선물 받는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은혜를 아는 깊이, 이 두 가지는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 이것은 함께 간다는 거죠.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깊이가 곧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결정한다라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2013년 한 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나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게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 여덟 분과 나눠봅시다.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로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하루는 그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이렇게 저술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책을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어떤 꿈이었냐면은 한 꼬마 아이가 바닷가에서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막 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조개 껍질로 이 바닷물을 내가 퍼내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깨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는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쓴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알미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에 비유한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조개 껍질
몇 번 퍼내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발견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은혜를 가장 잘 삶 속에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참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과 10절 이 본문은 사실은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별로 이렇게 잘 맞지 않은 맥락이에요. 왜 굳이 이게 삽입됐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9절과 10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이 10절 한 절 속에서도 온통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도 은혜가 3번 등장하는데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은 자기 생애를 전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고백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생대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합격할 만큼 그만큼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나는 능력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어떨 때 생각하면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제 삶이 더 이렇게 풍요로워진다고 할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로 내가 당당하게 권리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시간이고 덤으로 주신 시간이고 나에게 보너스로 주신 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선다라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가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시간이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아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표징 2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은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스펙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대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난 학식이 있는 그러한 선생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고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겼던 모태신앙으로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신약의 성경 가운데 거의 13번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만큼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그 바울의 사역을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러한 겸손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표징이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러한 발과 같은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 속에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표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어요.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데 새벽부터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켜놓고는 이 주인이 아침 9시가 되어서는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12시 돼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오후 3시가 되어서도 일꾼을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이제 곧 6시면 일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 오후 5시가 되어서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이 끝났어요. 품삯을 주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별로 평등성이 없는 임금을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필립 얀치라는 사람도 은혜의 황당한 계산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은혜의 황당한 계산법이다.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다 있냐? 어떻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왔던 그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줄 수 있단 말이냐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좀 더 일찍 온 사람이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많은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 일찍부터 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당당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지 않았고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주인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내가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가장 강하게 박혀 있었던 사람이 저는 바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5시에 온 일꾼과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아무런 거 한 거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동일하게 나를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라이즈업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저희는 RP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플래닝하고 또 피드백하는 그러한 과제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원에서는 지도자 학교라는 게 있는데 지도자 학교에서는 일과표를 아이들이 매일 쓰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일과표에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삶을 설계하는 그런 일과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교교롭게도 이 두 시스템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 그 일과표와 RPS를 작성할 때에 공통적으로 적는 란이 뭐냐면은 그날의 감사의 제목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일과표를 받아보면요, 처음 이제 일과표를 쓰는 아이들은 늘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오늘 내가 엄마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감사하다 이러고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어서 감사하다 막 이런 걸 적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막 쓸 게 없는 거지. 그러면 막 애들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감사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맞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감사하다. 엄마가 야단치지 않았다면 내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애들이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얻어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더 깊이 있게 때로는 나에게 잃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깊이로 감사 일기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가장 야심차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시판이 뭐냐면은 감사 열매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감사 얘기도 안 듣고 많이 띄워주시네. 제가 감사 열매 게시판인데요.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벌써 우리 발빠른 우리 도원가사 진욱이 승훈이가 벌써 감사의 제목을 올렸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매일 할 거니까 우리가 제자반에서는 작년들도 우리 플래닝을 한 학기 하기로 했어요. 한 학기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작년 성도들이 성숙한 감사의 열매들을 딱 올려주면은 오히려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삶의 현장에서 감사한 제목이 있으시면 그때 올려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깊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겸손과 감사로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얻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그대로 오는 나이
오직 예수님의 손을 자연 없는 내 아니 자연 없는 내 믿음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스테이를 우리 맞이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같이 해보겠습니다. 7, 6, 5, 4, 3, 2, 1, 끝! 세개 걸렸습니다. 우리 계시고요.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덕담 한마디씩 인사 나눴으면 좋겠네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눕시다. 네, 받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사랑합니다. 자, 그래요. 2014년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네. 2013년 지나가고 생각이 드는데 희망의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는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희망의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방의 소망이라는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힘차게 이 땅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원하게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길 주를 원하게 길 지배시네 주를 쓰고 다시 생명의 주를 이어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께서 주와 같이 우리 구주 영광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주와 같이 우리 구주 영광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주와 같이 우리 구주 영광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에 첫날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민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민족이 되겠다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망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이 민족과 일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2014년의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독자가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 민족까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구하여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꿈의 생각이 쉽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교회를 통해 살아가고 날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영광을 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분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온전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가 되고 주관할 수 있는 그대의 아버지의 나라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멘. 또 가족들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손잡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두 가족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감사를 아는 그러한 표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2014년 한 해에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기도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3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은혜의 숲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겸손한 삶과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저희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 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화성의 찬송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자들의 손길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겸손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